사랑과 언약,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와 이유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언약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동기이고 이유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입히고 먹이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외에 달리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거의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도 아니고 보상을 바래서도 아닙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저 주고 싶고 자식이 못하고 또 아프고 힘들어하면 대신이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결혼을 해서 그 곁을 떠난다고 사랑이 그칩니까? 부모의 사랑은 그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닳아 없어져도 아마 평생토록 닳지 않고 그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토록 본능적으로 평생을 놓지 않고 자식을 위하는 걸까요? 사랑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나타내 주시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 어찌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이지요. 사람이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면 본능적으로 사랑이라는 동기와 이유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동기와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영역과 모든 관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하든 일상생활에서나 교회 사역에서나 그 일을 하는 동기와 원인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러줍니다.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이유가 원인이 되어야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여러 사역들에 참여하는 건 역시 사랑이라는 이유가 근본 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동기와 이유도 그것이 분명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라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원인이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욱더 성숙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점에서 성숙은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행위의 동기 정도 그 여하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보상이나 대가가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인애와 사랑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어에서는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예기치 않은 보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온전한 샬롬을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에 덧붙여서 예기치 않는 보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참 그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아도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복까지 받으니 더 감사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사랑만이 아니라 언약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동기이죠. 언약은 하나님 되어주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너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너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의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은 의의 개념입니다. 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그랬죠.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이죠. 책임을 다해 주시는 겁니다. 천대까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책임을 아버지로서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되지 않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오히려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언약의 대상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하는 동기와 이유가 사랑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되지 않을 때, 아니 사랑으로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약속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여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원한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십시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감사와 감격이 풍성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